자, 호세아 우리 지난 그 주에 보았던 11장 제일 끝절 12절 말씀에서부터 오늘 12장 전체 내용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삶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장 12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속임수로 꽉 차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서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고 남쪽은 유다라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북쪽 그 이스라엘에 10지파가 가 있고 두 밑에 이제 남쪽 유다에는 두 지파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리더의 지파, 우두머리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됐던 남유다가 됐던 어쨌든 그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고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대국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수르 신흥 강대국이었고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그러면서 이 강대국 사이를 오가면서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 강대국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정말 그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기대한 바를 얻느냐, 그러지를 못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패역한 상태에 놓여져 있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 뭐 당연히 그것은 뭐 여태까지 지적된 대로 그것을 열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의 이 전반기의 삶은 정말 뭐 그 남을 속이는데 선수였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런 그 장자로서의 받을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피난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그 앞부분에서는 욕망의 시간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됐던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 사건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야곱에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뜻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 거기에 씨름해서 이겼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욕망이 꽉 찼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삶, 바로 은혜의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의 생애에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세이나 대단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마음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노년에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온 식구가 이주해 나갈 때, 기근으로 온 세상이 힘들 때에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rum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었던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그 먼저 나가는 쌍둥이 형을 붙들고 너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 경쟁심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형이 딱 봐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로 그 장자로서 받을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가서 대신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벌리는 그런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보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야곱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할 그런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그 안에는 경쟁적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부산으로만 가면 되죠. 서울로만 가면 된대요. 그 뭐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거 뭐 수단과 방법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런 말과 생각일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그런 경쟁적이고 목적과 수단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속이는 일에 아주 그냥 능했던 야곱이에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라반의 집에 가게 하셔서 뭐 뛰는 놈이에 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토탈 14년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품삯을 받는데도 그 외삼촌이 정해진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야곱 같으면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야곱이 본인이 좀 거기 뭐 꼼수를 부리긴 하지만 재산을 모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가지만 야곱의 삶이 지금 돌아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그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형 에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구들 먼저 보내놓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 강가의 회개의 시간,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에 보니까 그 앞에 창세기에는 뭐 울며 간구하였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울며 간구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뭘 울고 뭘 간구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데 야곱이 씨름하면서 울면서 간구하였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 온 그런 많은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식솔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는 보면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야곱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정말 뭐 전쟁을 하러 오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울며 간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뭔가 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울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도가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요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재물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 욕심을 붙들고 그리고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야곱을 꺾으시고,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을 꺾으시고 그 가운데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너는 이제 살아야 된다,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야곱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 가운데에서 많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 쫓아서 살아가던 세상적인 기준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구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썩어질 구습이라 그러잖아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썩어지는 것들인데 그거 붙들고 이거 놓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위골 그것이 이렇게 틀어져서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낌에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은혜의 삶이 되잖아요. 자, 창세기 35장 1절과 4절을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 피해서 도망할 때 거기 나 만났던 데 있지.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처음으로 사닥다리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거기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외삼촌, 그러니까 그 딸들 2명이 자기 아내인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라헬이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과 더불어서 뭐 이방 사람들이 하는 습성대로 온갖 귀고리니 이런 그런 장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빼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거를 갖다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장례식을 치룬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야곱이 그거 왜 가지고 나오냐, 그거 우상인데 왜 가지고 나오냐, 그리고는 외삼촌이 나중에 막 쫓아와 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눈이 벌게 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그거를 딱 깔고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위기를 모면하고 그거를 내주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 히스기야가 그 모세가 만들었던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부서뜨렸는데 그 놋뱀을 부서뜨리고 나서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느후스단이라.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놋조각이라.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면은 내가 병이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신령한 물건이고 그걸 없앤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부숴놓고 말하는 것이 이거 놋조각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지 이거로 낫는 것 아니야.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귀중한지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또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상인인데 속이는 저울을 가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누구도 내게 그 속이는 저울로 돈 벌었다, 그거 알아챌 사람이 없다, 불의를 행한 것을 알아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속이는 저울로 해도 이건 몰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속으로부터 얼마나 골마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죄인 줄 아는 것도 축복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 버리면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무도 모르면 괜찮지, 모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 사회적으로 그런 부패가 너무나도 만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 재미난 것은 유다와는 논쟁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까 말했던 유다는 남쪽 유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과는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패가 훨씬 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150년 먼저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실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경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호세아를 보내기도 하고 아모스를 보내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우들을 신방에 보면 연로하시게 되고 몸이 연약하게 되고 마음으로는 정말 이곳에 100번이라도 나오고 싶은데 가까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치고 살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자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만나러 매출하기로 먹여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초막절 절기, 장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은 초막을 쳐놓고서는 잔치를 벌이는 명절날과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그 베푸심의 은혜를 믿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벌면 그 많은 물질, 내가 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이 있죠. 물질이 많은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질이 풍성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상치 못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실 때는요, 그 은혜는 내가 수고하여서 벌어서 얻는 그 재물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큰 기쁨, 큰 감격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속에서 다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카가 왔는데 그 조카를, 그 어린 조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곱의 생명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 그 밑에 있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고 아들들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게 됐을 때 그 아들들이 시기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밧다라람 외삼촌 집 그 가운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보니까는 출애굽할 때의 얘기도 나와요. 출애굽하는 모든 그런 과정 또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누가? 광야에서의 그 불뱀과 또 전갈 같은 그런 독충으로부터 또 정말 그 배고픔과 또 목마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리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선지자들이 와서 막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의 시간인 줄 압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은혜인가? 뭐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꺼내주셔야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삶,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그 속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어려운데,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다른 박질에서 달려가는 발걸음처럼 빠르기도 하고 가볍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올 2023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